예전에는 뉴월드 오다 하면은 그뭐 음모론 막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뉴월드 오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비밀이죠. 예. 그래서 이미 다 그 교회 바깥에 또 다 알려져 있는데, 뉴월드 오다를 위해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지금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제 통합은 OECD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통합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EU 같은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EU는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체제, 그 유엔이 이루게 될 그러한 모형을 유럽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가는 것들을 작은 모형으로 EU가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나프타, 이제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제 나프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은 에이펙, 이런 이제 경제 각 그 지역별로 경제 통합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단일 화폐로 가게 되죠. 그 단일 화폐는 666과 연결이 되고, 이 666은 표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경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가고, 그게 이제 전 세계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가는 어떤 큰 어떤 기점이 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이 지금 뭐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W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종교 통합이 로마 가톨릭은 전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W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종교 통합에 대한 WCC에 대한 것들을 잠깐 좀 나누고, 교회 안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 많은 미혹들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WCC의 문제점들을 알고 WCC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조금 뭐 복잡하게들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WC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가 지향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없다.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WCC는 우리가 아웃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 다른 코스에서 산을 올라가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결국엔 우리는 다 만난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산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정상에 올라가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 선교적 관점인데, 선교에 접근하는 어떤 그들이 보는 관점들, 이제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은 영혼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WCC의 선교의 그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고 사회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사후에 뿌려진 사회의 죄악들을 제거하는 것들. 그래서 뭐 빈곤 퇴치라든지 기아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열정보다도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이제 다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고통받고 있으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키는 것에 초점을 갖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어야 되는데 EWCC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들이 선교하는 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WCC 그 안에 포함된 이제 모든 종교들에게 그게 이제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데 굳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이들은 다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WCC는 어쨌든 그 안에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제 사회적인 그 회복과 구원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이들은 부정합니다. 그 WCC 그들이 주장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진 않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보면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빼버리고 이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에큐메니카 운동이 있었는데 이 WCC의 모체가 되는 게 에큐메니카 운동이거든요. 이게 에큐메니카 운동을 로마 카톨릭이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게 된 이 에큐메니카 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에큐메니카 운동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것을 거부했죠. 강하게. 그래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WCC라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할 때 그 실패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빼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할 때 말씀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두리뭉실한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WCC 안에 5만 가지 이상한 다른 종교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어떤 뉴에이지 사상이나 그리고 어떤 그 주술적인 이런 것까지도 WCC 그 행사 가운데서 포함이 돼서 막 퍼포먼스가 향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WCC 안에 들어온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WCC를 초기에 시작했던 사람들의 그 핵심 멤버들을 보면 놀랍게도 종교인들이 아니라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그 WCC를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함께 주도적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WCC의 내면에 이 바닥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보면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이제 캐톨릭, 한국의 천주교는 가만히 보면은 색깔로 보면은 굉장히 빨갛죠. 완전 종북 성향으로 한국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다 이제 그런 영적인 영향하에서 가고 있는 거고 이 WCC의 그 영향들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이제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한국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사실은 뭐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도 뭐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미혹된 것들, 배도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들이 이제 WCC에 가입돼서 그 자기가 속한 교회가 WCC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알고 WCC가 잘못된 건 아는데 우리 교회가 WCC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마지막 때 깨어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WCC는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단이 가입하는 거거든요. 교단이 가입했고 그 교단이 가입했을 때 교단에 포함된 교회들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교회들이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WCC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원치 않게 교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WCC 안에 포함되어진 교회라고 해서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목사라고 해서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속한 이제 남침내회는 WCC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가장 WCC를 반대하고 있는 게 저희 이제 남침내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침내회는 교단의 교리가 없어요. 교단의 교리를 굳이 말하자면 교단의 교리가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을 봤더니 WCC가 잘못된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WCC를 저희가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으로 보면 사실 WCC도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을 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으로 볼 때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온 미혹들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타메스 목사님이 그 운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기도의 집 그쪽에서 이제 주최한 그 컨버케이션에 다녀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미혹들이 어떻게 뿌려지는 건지를 조금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이 컨버케이션은 그러니까 이 타메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고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도의 집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1년째가 됐고 이제 컨버케이션이라는 집회를 만들어서 가을절기에 모든 열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을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모임들을 만든 게 컨버케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25년째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컨버케이션을 참여하면서 그 집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미혹들이 뿌려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처음에 딱 이틀만 집회를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그 안에 좀 이렇게 혼탁하고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집회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컨버케이션을 봤을 때 한 가지 좋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냥 말씀 그대로 가을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하나의 이제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체불명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에서 아무나 다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번에 주제가 왕의 유업, 이스라엘과 열방 이런 타이틀로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맞게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제 쭉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세워진 강사들이 올라와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냥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가지 않고 좀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잡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한 가지 얘가 저는 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그 안에 무슨 메시지들이 진행되는지 이제 그 후반기에 때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제 룸메이트 목사님이 그날 이제 그 대속죄일이었어요. 속죄일이어 가지고 저희가 다 금식하면서 그날 하루를 이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대속죄일에는 아는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속죄일에 회개의 메시지, 어떤 회개의 메시지가 거기서 선포되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식하는 중에 이제 그 집회가 계속 되거든요. 계속 진행되는데 그 대속죄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녁 때 올라와서 뭐 화가 나가지고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대속죄일에 다른 날도 아니고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막 기뻐하면서 막 환호를 부르면서 막 찬양을 하더래요. 대속죄일 날 회개하라고 밥도 안 주고 금식하라고 해놓고 그 예배실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신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속죄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뭐 그 따로 국밥식의 이제 메시지였다 그러더라고요. 다 듣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나왔다고. 그 이후로 이분도 방황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주요 주된 강사들이 전하는 이제 메시지들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봤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이제 매년 올라오는 주요 강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제 우리가 이름 들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드 베이커, 신디 제이콥스, 그다음에 존 몰린디,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는 몇몇 좀 알려진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고 한국 사회에는 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하이드 베이커는 이번에 그 모잠비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왔고요. 신디 제이콥스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가서 두어 번 정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뭐였냐면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디 제이콥스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제 봤습니다. 했더니 처음에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그 컨버케이션에 발렌티어들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 발렌티어들 그 페이스텝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발렌티어인데 너무나 고생한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걷어주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헌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금을 걷는데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 어디서 누가 낼 거냐고 말했는데 누가 이제 헌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프랑스라고 했더니 프랑스가 헌금 냈다. 뭐 여기 다른 나라 없냐고. 또 이제 중국 사람이 냈어요. 차이나 냈다고. 여기 뭐 인도 없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헌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발렌티어를 이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화가 나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언의 메시지라고 해놓고 하는 게 헌금 걷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성경을 펴지 않고 성경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쫙 풀어내는데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나 보다. 뭐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토픽이 항상 이제 부흥에 대한 거, 추수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번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항상 토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면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탁월한 점은요, 성경을 펴지 않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놀라웠게 막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존 몰리니 같은 목사님, 그분은 다르죠. 이분은 늘 올라오셔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신답니다. 근데 이번에도 올라오셔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그 이분의 그 기도 팀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간다라는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들 섞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참여하면서 제 성함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차근하게 이렇게 잘 푸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좋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 신대 제이콥스나 이제 그 하이디 베이커 같이 완전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완전한 거짓 교사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있는데 나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골라서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들으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대부분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미혹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컨보케이션이 어떤 흐름 안에서 가게 될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은 컨보케이션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딱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항상 이런 단체들을 볼 때 대표가 되는 리더를 봐야 됩니다.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이 타메스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연합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시 집회가 열리는데 카톨릭 쪽에 어떤 사제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연합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컨보케이션, 그리고 예루살렘 기도의 집 타메스 이쪽은 마찬가지 아웃을 시켜야 되고 이제 경계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번에 좀 가서 좀 보게 됐습니다. 많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배도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열방에 기도하는 다 크리스찬들인데 일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도 미혹들이 이미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오늘날의 이제 이 로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신호탄으로 터진 게 작년에 이제 2017년에 아주사 나우, 그 덕콜의 루잉글 목사가, 덕콜이라는 그 중보기도 단체를 리더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도해서 아주사 나우를 작년에 이제 그 LA에서 했었죠. 파사데나 로즈불에서 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그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잠깐 좀 나눴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아이압의 마이클 비클, 그리고 YM의 로렌 커닝햄, 그 다음에 신디 제이콥스, 뭐 하이디 베이커도 오고,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의 대표되는 이제 지금 현재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채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왜 배도하는 일이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도적으로 종교통합을 기독교와 종교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그 사제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 약간 언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가 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배도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완전히 벗어나서 마지막 때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한 로마 카톨릭과 함께 언약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배도의 길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 카톨릭 사제가 루잉글 목사의 발에 키스를 하고 루잉글 목사도 동일하게 하고 모든 이제 리더들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아름다운 연합으로 보면서 축복하고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주사 나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말 부흥을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자 올라온 순수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미혹되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미혹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정말로 무서운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이압이나 YM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배도하는 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좀 그 역사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이들이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과 교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하는 가운데서 이게 오래됐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알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천천히 준비해 오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우리가 그 예배드리고 있는 일반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미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카리스마틱 무브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은사주의 운동 또 다른 말로 뭐 성령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타이틀의 운동으로 교회 안에 이제 미혹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단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신사도 운동이죠. 신사도 교회들, 신사도 운동하는 그러한 그 단체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회 안에 미혹들이 이제 뿌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미혹들의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째가 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하나로 자꾸 모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브먼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무브먼의 타이틀들이 대충 보면은 항상 그 연합을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을 만들어서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추수, 부흥, 그리고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이제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연합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요, 연합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우리를 띄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연합을 해야 되겠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누구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연합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제 그 브랜드네임이 있는 교회나 그런 단체들이 할 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런 연합 가운데서 참여하지만 사실은 배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타이틀을 꺼내는 것이 뭐냐면 One God, One Humanity, One Thing,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One Korea,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의 그 무브먼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요.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그 이제 영적인 음란한 섞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이제 하나로 묶기 위해서 크리슬람이라는 운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단체, 기독교회에서는 리버런 목사가 몇 년 전에 그 참여하고 이 크리슬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그 이슬람 단체들이 어떤 연합 행사를 하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이 크리슬람에 대해서 연설한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 무슬림들이 이제 하나 돼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로는 유일하게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인터넷에 사진도 찍혀 있고 그 행사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서 그 강사로도 이 다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공격도 좀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힐송의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 거기에 담임 목사도 크리슬람을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공격받은 다음에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돌리고서 이제 좀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WCC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만 빼고. 근데 이슬람을 포함시키면 기독교가 반발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슬람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먼저 하나 되게 만들어 놔서 나중에 WCC와 함께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연합이라는 이름 하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5만 가지 종교들을 짬뽕시켜서 다 지금 연합이라는 타이틀 안에 미혹해서 묶고 배도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먼저 경계하고 그 연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연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뿌려지고 있는 미혹들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가 미혹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교회 안에서 미혹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완전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짓 교사죠. 이 하이디 베이커가 어느 날 이제 집회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마 카톨릭의 그러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제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상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상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가 미혹인 거죠. 이게 미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아무거나 티칭할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미혹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란 타이틀로 미혹시키면서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을 품고 또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엘 오스틴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TV 기자가 이제 그 앵커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늘 긍정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당신은 왜 사랑만 얘기하냐? 심판도 얘기해야지. 기독교 안에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 않냐? 근데 왜 사랑만 얘기하냐? 그리고 왜 긍정만 얘기하냐? 부정도 얘기해야 되지 않냐? 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엘 오스틴이 한 대답이요. 자기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것. 이거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나는 이것만 하기도 바쁘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부르심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틀리죠. 그러면 예수님도 잘못되셨죠. 구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을 가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지옥을 아시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셨던 겁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오냐 오냐 하고 사랑으로 품기만 하고 괜찮아 하면 아이들이 잘 큽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받고 또 꾸지람받고 훈계받는 아이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바르게 크죠. 그래서 사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욕 힐송의 칼 렌츠, 뉴욕 힐송의 담임 목사인 칼 렌츠가 어느 이제 TV의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딱 나가지고 처음에 한 얘기가 이제 God is love 딱 이렇게 말하고서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반응하면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이렇게 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사실은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사실 사랑이라는 메시지보다는 죄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랑을 강조하는 목사들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합의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 이제 풀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를 이제 마이클 비클이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져서 아가서 메시지를 풀면서 신부의 영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가서의 신부의 영성, 그걸 가지고 마지막 때 휴거받는 신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가서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전하는 아가서의 메시지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부의 영성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라는 게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친밀함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가서를 통해 신부의 영성을 풀어낼 때 이들이 접근하는 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친밀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뭐 서로를 볼 때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서로 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친밀함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서도 고개 딱 들고 하이 하나님 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에 가까운 이게 친밀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워 떨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쭉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쓰다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하는 곳 바로 뒤에 항상 정결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쓰던 걸 멈추고 그 정결탕으로 내려갑니다. 정결탕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정결탕 안에 물이 잠겨 있어요. 그냥 물을 통과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지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붓을 깨끗이 씻고 새 붓으로 다시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또 쓰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시 정결탕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올라와서 새 붓으로 다시 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보는 즉시 이 정결예법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려면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삐딱하게 누워서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단어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이런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이지 여기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아버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두려워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혹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미혹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새로운 예배들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지금 이제 행해지고 있는 게 이제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장막, 그다음에 원띵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제가 알기로는 다 아이압 쪽에서 이제 신사도와 아이압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윗의 장막은 아모스 9장 11절 말씀으로 시작된 거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24/7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예배하는 거. 이 원띵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원띵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 원띵의 그 성경적 구절이요. 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해서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 일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 이 원띵,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계속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과 원띵이 사실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졌냐 하면은 행위적인 것으로 풀어진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예배가 되어질 때 돌파가 일어나고 부흥이 온다. 항상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은 그거예요. 부흥, 그리고 마지막 추수,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그렇게 24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가서도 기도하는데, 이 컨버케이션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게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기도한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매 순간 살아갈 때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거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실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24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릴 때만큼 거룩해지는 사람, 다 예배 때는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각자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떠난 그 자리로부터 예배 때 드렸던 그 거룩함들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예배들이 바뀌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24/7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제 그런 매일 드려지는 이런 예배 때 경배와 찬양이 포함되면서 또 하나 추가되어져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 사역이거든요. 반드시 24/7을 하고 경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드려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이제 예언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통계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언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있지만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새로운 예배 형태로 이렇게 마지막 때 깨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예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본질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언의 본질은요,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얘기하죠. 많이들. 그리고 우리는 예언하면 내 개인의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 뭐 이런 것을 예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으로 갈지 서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오늘은 물가를 가까이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듣는 것을 예언으로 이해하는데 예언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내 삶 속에 어떤 일어날 그 미래 일들을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계시해 주는 것이 예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풀어질 것들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언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분별케 해주시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역으로 되어질 때 사실은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압에서도 이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웨딩 빌 잔슨 웨딩 처치에서도 예언 사역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마이클 비클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을 아이압에서 하고 있지만 그 중에 10%만 맞다는 거예요. 마이클 비클이 10%만 맞고 사실 90%는 틀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은 10%가 맞기 때문에 이 10%를 통해 예언을 듣고 회복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힘들지만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10%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다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9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10%의 사람을 볼 게 아니라 9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와 그리고 미혹 가운데서 넘어간다면 그것은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사역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뿌려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들이 점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힐송 처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힐송이 사실은 이제 예배와 경배 찬양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주도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힐송에서 어떤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퍼포먼스가 보면요,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굉장히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실제로 행해졌고, 또 최근에 일어난 집회는 그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이 그 팬티만 입고 그 완전히 나체로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막 그 뭐라고 했죠? 라스베가스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춤들을 추면서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이제 힐송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 어떤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지 사단을 향한 고백인지 그 가사들을 잘 들어보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조엘 오스틴의 그 레드우드 처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예배였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즐겨보기보다는 제가 조엘 오스틴의 영어가 발음도 좋고 굉장히 심플한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할 겸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겸 겸사겸사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를 예전에 좀 즐겨 들었었어요. 듣다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제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전체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가 완전히 그 딱 프로그램의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공연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와우 하고 하나도 부족하면 완벽한 공연으로서의 예배로 이렇게 그 환영할 수도 있고, 정말 깨어서 본다면 거기에는 정말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조금도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힐송의 예배가 이제 그런 예배를 통해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탄의 워십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교회 지저스 컬처,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베델교회도 그렇고요. 이제 아이압도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깨닫고 이스라엘 품은 이제 교회들이 메시아닉 처치의 예배 형태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들도 보는데, 이 안에도 사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처치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똑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들도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은 의견이 세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네 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도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그대로 완전히 지키려고 하는 메시아닉 주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극에서 극을 달리면서 수많은 종류의 메시아닉 주 처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메시아닉 처치의 예배를 그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스라엘 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그들의 예배를 다 형태를 다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리고 또 미혹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능력 사역입니다. 파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치유와 축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마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웨딩 처치입니다. 빌 잔슨이 있는 웨딩 교회인데 이 웨딩 처치가 하고 그리고 토론토 블레싱 존 아노스의 토론토 블레싱하고 같은 것으로 보면은 됩니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이 그 출처가 어디냐면 비냐도 운동이거든요. 존 윈버의 비냐도 운동으로부터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존 윈버의 제자들입니다. 빌 존슨하고 존 아노시 그리고 피터 웨그너를 통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시작됐죠. 그 뿌리는 다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 웨딩과 그 토론토 블레싱은 비냐도 운동 출신들이고 그 외에는 신사도 운동 우리가 흔히 이제 신사도 무브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피터 웨그너 제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메스 목사도 몰랐었는데 피터 웨그너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독립돼서 이제 그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능력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내고 나서 기도 받을 사람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받을 사람 다 나오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 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팀 사람들이 이제 좌우로 이렇게 서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좌우에 터널을 만들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기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한 줄씩 서가지고 한 사람씩 그 터널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서 있어요. 터널에서 나오면 자기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의 터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보자들이 함께 이제 터널을 만들어서 있고 한 사람씩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 막 붙잡고 한참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예언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막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면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불의 터널 사역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히 나타나고 뭐 치유되고 회복되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실 저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이렇게 참 그냥 지켜만 봤어요. 저보고도 나가서 뭐 기도받으라고 해서 속으로 제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디 집회 가서 기도 안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분별되지 않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기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퀘션을 가지고 저게 뭔가 이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웨딩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웨딩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 안에 포함된 하나의 사역이에요. 불의 터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많은 한국 교회 은사주의 이제 사역자들, 이제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문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가 웨딩 교회더라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블레싱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저 밑에 그 허리케인 자주 오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거기 말고 그 생각이 안 나요. 몇 군데가 있어요. 꼭 참여하는 곳들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지금 핵심이 웨딩교회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가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와서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이제 뿌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굉장히 큰 미혹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제 얘기하면요, 이들이 이 능력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공급받는 그 소스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을 공급받는 소스가 어디냐면, 충격적이게 이들이 어딜 가냐면 무덤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했겠죠. 근데 이들이 이 사역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선택한 것들이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무덤을 찾아가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계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거장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에 누워서 그 죽은 사람의 영감과 기를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무덤에 눕고 거기서 한참 머물러 있고 무덤에 손 얹어 안수하면서 그런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웨딩교회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참 충격적인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아니고도요, 사단을 통한 능력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낸 표적을 보이면서 어떤 그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바로의 술객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땅의 짐승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사단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 불을 내리는 능력은 사실은 엘리야가 했던 거죠. 그런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능력들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을 공급받는 소스가 그런 죽은 자들 통해서 받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로 금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언자는 이제 그 주문을 내오는 사람들, 이제 마법사 이러는 거죠. 그리고 신접한 사람, 즉 이제 영과 접촉하는 사람, 악한 영과 실제로 접촉하는,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과 실제적인 접촉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입니다. 이게 이제 신접한 자들이고요. 이제 박수도 마찬가지고, 이 초혼자라는 것은 WCC에서도 이 초혼제를 드렸었죠. 한국의 어떤 여자 교수가 이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과 이렇게 어떤 커넥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죽은 사람과 접촉해서 어떤 교감을 갖는 것을 이제 초혼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금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이 초혼자, 죽은 자와 접촉하는 거고, 이 신접하는 거, 악한 영과 접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놀랍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실제로
그런 악한 영의 기운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능력으로 슈퍼내추럴한 어떤 역사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 웨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동영상 가운데서도 이미 다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놓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도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백업으로 얘기만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한국에 대한 적용으로 나누고 싶은데, 한국 교회 안에 뿌려진 미혹이 뭐냐면 통일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통일 자체가 미혹이라기보다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현재 큰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구보다도 수년 동안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또 뭐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평화 통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막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막 목사님들이 감동하면서 이제 곧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막 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김정은을 축복하며 막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평화 통일이라는 것 안에 사실 미혹이 있죠. 한국에서 진정한 평화 통일,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안보 의식을 더 투철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이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장해서 싸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너뜨려야 될 김정은과 평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평화 통일이라는 좋은 타이틀로 사실은 악한 자에게 속아서 지금 한국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지 못하고 미혹돼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 통일을 외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점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 평화 통일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먼저 경계하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가고, 이제 그들이 그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자유를 얻고 그 땅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정말 가장 큰 지금 현재 그 미혹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평화 통일을 붙잡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그 미혹되는 그 흐름들을 보면은 큰 대형 교회, 그리고 큰 교단, 그리고 이름만 되면 다 알고 있었던 많은 그 유명한 선교 단체들,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흐름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 깨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미혹들이 뿌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혹을 뿌리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 중심한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메시아닉주 목사님들, 그들 안에도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 어떤 좀 상황들이 좀 조성이 되면 제가 마지막 때 미혹들, 메시아닉주 그리고 유대주의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미혹들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나누기가 좀 그렇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따르거나 그리고 어떤 교단을 따르거나 시스템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나 교회나 어떤 목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 이 사모님이 은행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은행에 처음에 들어가면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지폐를 어떻게 분별하나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유심히 봤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자기는 처음에 이제 그 가짜 지폐를 많이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가짜 지폐다라고 보여주면서 가짜 지폐의 유형들을 보여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진짜 지폐만을 보여주면서 이게 왜 진짜인지 그 진짜 지폐인 이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대요. 계속해서 진짜 지폐만 본대요. $100짜리 진짜 지폐만 본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고 이게 왜 진짜인지 어느 부위를 보면 이게 왜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엔 가짜 지폐를 딱 보는 순간 가짜인 게 그냥 구별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요, 가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만 보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미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미혹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미혹들을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 많은 은사와 능력들보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영분별입니다. 다른 것들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요, 정말로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질 때 우리가 정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